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오래된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속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는데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처를 통해서 뭐가 들어가죠? 세균이 들어가면은 이게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요장로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교통사고 난 것처럼 마음에 충격을 받은 일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것을 치유받기 위하여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따금씩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세월이 지나면 괜찮겠지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약이야, 다 잃어버릴 거야. 그렇습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균이 침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균이 뭐예요?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떤 옛날에는 그 양조장이라고 있어요. 양조장 아세요? 예, 어른들은 알 텐데 젊은 랩런트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양조장은 막걸리 술을 만들어서 그거를 파는 곳이에요. 근데 양조장 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부자예요. 이 사람이 양조장 한 군데가 잘 되니까는 그 지역에다가 4군데를 차려놨어요.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4군데를 관리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오죽함이 없잖아요. 돈이 있으니까는 본처가 있고 양조장 옆에다가 방 하나씩을, 집 하나씩 마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옛날에 작은 마누라라고 그러죠. 후처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가끔가다 이 사람이 사장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한 일주일은 이쪽 집에서, 일주일은 저쪽 집에서, 그리고 이제 본처에는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오고. 근데 여기 딸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본처에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그걸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하는 소리가, 얘야, 너 크면 남자들 조심해라.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이게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는 다 도둑놈.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괜찮은 남자, 중소기업의 사장하고 결혼을 했어요. 2년 만에 이혼하자는 거예요. 왜요? 도둑놈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사건까지 온 거예요. 거기에 어머니의 상처가 누구한테요? 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가족이,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 하나, 이 여자는 초등학교 5학년. 그래서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물놀이를 간 거예요. 물놀이 가서
놀다가 이제는 그 남매끼리 이제 놀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같이 놀다가 그랬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죽은 거예요. 이 아이는 항상 마음에 뭔 마음이 드냐면 나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구나. 이걸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평생 동안. 부모님들은 전혀 너 때문이 아니라는 그런 걸 생각을 주면 아니에요. 본인은 다른 사람들 뭐 수군거리면 이게 제가 죽어야 될 건데 딸이 죽어야 될 건데 이 남자가 옛날엔 또 그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남자를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 항상 죄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자기가 마음과 생각이 상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상담사들도 그런데요. 항상 늘 힘든 사람들 상담하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을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자기에게 쌓였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가 되니까 또 다른 상담사에게 또 상담 치유를 받는다네요. 그렇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의 상처.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다 보면 이제 어린아이, 평생 동안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린아이를 마음에 가지고 있던 거예요. 몸은 성장했지만서도 그 마음의 상태는 성장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영적인 암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영적인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뭐냐면 마음과 생각의 통로가 돼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치유되면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요셉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보니까는 엄마가 넷이요. 그러다가 어렸을 때에 자기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이 아이의 상처는요 치명적인 겁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상처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배다른 형제들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잖아요. 채색옷을 입혀주고 또 맛있는 것도 요셉에게만 주고 이러니까 형들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요셉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요셉도 이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상처가 되니까 아버지한테 일러내. 이게 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암호병을 했었거든요. 그래 암호병은 특히 보초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신대에 소속이 돼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제 통신병들이 이거를 받아온단 말입니다. 문서를 받아와요. 암호로 된 거를. 그럼 지금 우리가 해독하고 또 조립해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는 거예요. 전시에는 1급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보초가 서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초도 안 쓰지. 제일 힘든 게 보초 쓰는 거거든요. 보초도 안 쓰지. 내무반에 그 불침번도 안 쓰지. 그러니까 그 통신병들이 늘 그냥 우리보다 고참들이 괴롭히고 막 그러는 그게 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을 이해해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살았구나. 어느 정도였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집어 쳐넣었는데 마침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그래도 그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죽으면 되겠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했다고 한다면 이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당한 거 한 번만 해더라도 여러분들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때 아이들 죽은 부모님 이 상처들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던 아이들 충격을 받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당했던.
그 아이들 그렇게 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정신과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셉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꿈을 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셉이 거기서 꿈을 꿉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이 상처들이 치유받습니다. 나중에 그 지나가는 과거들은 전부 다 이제는 생략하더라도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랬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형들이 쌀 사러 왔잖아요. 굶어 죽지 않으려니까. 그런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요셉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차마 못 죽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까지 죽은 거예요. 그렇게 형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오늘 요셉이 하는 얘기입니다. 20절에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요셉은 다 치유된 거예요. 요셉은 전혀 그 생각이 없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충격받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되면은 요셉처럼 특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상처는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가정에서 옵니다. 요셉도 어디서 왔어요? 가정에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정은 바로 정신병 생산 공장이라고. 거기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번 욕하고 뭐 그런 거는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한다.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상처가 곧 숨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놓지 않아요.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특히 엘리트들은요 더 포장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겹겹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완전히 드러내질 않아요. 왜 그러냐? 드러내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눌려 있습니다. 꾹 눌려 있어요. 이게 눌려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눌려 있단 말입니다. 스프링도 누를 때 어떻게 돼요?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뭐냐면 튕겨나는 힘도 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눌려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어떠한 사건과 문제 속에서 이게 지금 눌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내면이라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은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상처는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툭 건드리면은 아프다고 안 하는데 상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프다고 하죠. 몸을 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 속에서 빠져 있어요.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이게 정신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나친 행동들을 합니다. 왜? 감추려고. 굉장히 활발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웃기는 그 코미디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처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조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을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만이 치유될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음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상처 치유에서 영적인 치유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건너뛸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치유와 감사 그래가지고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말씀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치유받으려면 상처는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상처는요.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유혹을 해서, 그것도 뭐예요? 선악과 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줄 알았어요. 그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니까는 자꾸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보세요. 범죄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어디?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죠. 이게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영적인 문제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때 보세요. 상처가 드러나잖아요.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먼저 뭐냐? 그냥 저 여자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원망, 하나님까지 원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줘야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나이다.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문제가 온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적에는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준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살다 보면은요, 아유 저런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눈이 멀었지 저런 인간을 만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진짜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부부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갈등입니다. 하나님과의 갈등.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부부와의 갈등. 부부와의 갈등은 어디게 자녀들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것도 형제들 간에. 창세기 4장 사건 아닙니까? 시기 질투 심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해가지고 분노,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평상시 아멘을 안 하던 습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답을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근본적인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 언약 붙잡으면 치유가 되는 거,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된단 말입니다. 여기 렘넌트 7명이 다 그랬다.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렘넌트는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7명, 꼭 7명이 되겠습니까? 10명도 되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 7명을 뽑아 놓은 것은 그 많은 그런 위험 속에서 정말로 시대를 완전히 뒤집고 살린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정말로 그 상처가 치유받으니까는 모든 가정의 모든 살리잖아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이 치유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20절에 얘기했잖아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상처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치유받아야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어떻게 됐습니까? 어렸을 때 출생할 때부터 뭐냐면 죽음의 울기 속에 출생했잖아요. 저 때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어요? 입양하러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삶을 보세요. 근데 언제 치유받았느냐? 정말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미디안입니다. 아니, 한때는 그냥 애굽에서 그래도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 버렸습니까? 지금 쫓겨나가지고 지금 처가살이하고 있다거든요. 이때에 많은 것들 생각을 하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 3장,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미디안에서. 그때만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확실히 기도했단 말입니다. 홍수가 나고 멸망당할 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거를 확실히 알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싹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호렙산에서 부르신 거예요. 불러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구해오라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사무엘은요, 젖되자마자 고아로 들어갔어요. 고아처럼 살았어요. 성전에 보내줬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거기서 정말로 언약궤 곁에 누워있더라. 언약궤라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가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상처는요, 기회입니다. 상처는 기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늘 마냥, 아니 형들도 많은데 왜 하필은 다윗을 시켜가지고 목동도로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때서 거기서 살았던 삶이 나오잖아요. 시편, 예? 70편 71절부터 72절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뭐냐면 비전을 가지고 돌 던지는 연수도 하고 실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오잖아요. 골리앗 때려 높이잖아요. 살리잖아요. 엘리사, 이사야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 그 핍박 속에서도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니까요. 바울은 상처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친구를 돌로 쳐 죽였어요. 죽이는데 직접 치지는 않지만 그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죽은 사람 중에 스데반입니다. 얼마나 괴롭게 힘들겠어요. 근데 복음으로 그대가 모든 것이 다 치유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발판이 돼가지고 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전도 사도로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상처가 치유받고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그 상처를 기회로 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치유돼야 세 번째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서밋이라는 것은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대통령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서밋은 무슨 대통령이요? 영적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왕이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 기회를 삼았던 7명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위기를 다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멸망 속에 있을 적에도 그 멸망에서 회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8절에 거의 다 죽음의 상태에 있었잖아요. 이 사람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톱으로 켜고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냥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지만서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무식하다고 조롱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늘 뭐니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요.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복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복음 하나. 그 복음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한 거예요. 뭐까지도, 죽음까지도 초월하게 한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것을 찾은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 성경에 많은 사람들 얘기하자면 한이 없어요.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라든지 또 뭐냐 에스더라든지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뭐냐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영적 서밋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숨은 부분이 치유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복음으로 이것이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그 학생들은 정말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가슴에 품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아이들이 불러서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살려야 돼요. 물론 당연히 교사들도 해야 되겠지만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7명의 렘넌트들처럼 그 위기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지금이요 더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번에 이태원 사건 알잖아요. 250여 명이 죽었잖아요. 그게 뭔데 이제 아시잖아요. 그게 귀신 축제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이들 속에 다 파고 들어가 있다니까요. 유치원에서도 그거 놀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탈수금 뭐라 그래. 이거 한다. 아 그랬구나. 유치원에서 한다니까요. 그거를요. 교사들이 그거 압니까? 모르죠.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터지자마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떤 일인지. 죽은 영혼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처녀까지도 뭐냐면 이게 뭐 이렇게 처녀까지도 제사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안 바치면 불살르고 막 그러니까 귀신 축제 이래. 이게 지금 전부 다 파고들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상처가 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결론 내리면은 모든 과거의 상처들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전부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치유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묻혀 있지만서도 묻혀 있어요. 지금요. 서로 얘기한 것처럼 이게 포장되어 있어요. 이게 눌려 있어요.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더 이상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치유받아야 돼요. 정말로 이게 영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다음 주 메시지들이 치유받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가 되면 치유받는 거냐? 상처가 필요 없다 그러면 치유받은 거예요. 상처하고 상관없다 이겁니다. 이게 기억이 안 될 정도로 기억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와 상관없다. 이게 치유된 겁니다. 그러려면은 배려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배려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남편을 잘 만났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치유된 거 엄청 싸웠거든요. 옛날 얘기 또 하더라고. 또 그건 어떻고 우리 집에서 또 우리 아들내미하고 또 우리 며느리 앉아 있는 데서 과거 이랬었다고 하나도 안 도와줬다고 남편이 하나도 안 도와줬다고. 그래도 내가 그랬어요. 우리 7남매 중에 내가 제일 잘 도와줬다고 하는 인정받는 사람이라. 그 옛날 요즘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요. 그랬어요. 오히려 또 뭐냐 그런 가지고 또 원망하고 싸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지. 솔직히 그게 없어져요. 소중하게 보여요, 진짜로. 우리 아들도 좀 얼마 전만 해도 많이 싸웠어요. 아들하고 참 도대체 너 그래가지고 목회하겠냐까지. 어디까지 나가냐면 딴 교회를 가라. 도저히 나는 너를 못해. 근데 지금 많이 수용이 돼요.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이게 배려예요. 그까지만 막 그냥 여러분들 아들하고 자녀들하고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이들 못 키웁니다. 더 눌러놓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렘넌트를 기사라 가지고 마음대로 막 하라는 거 아닙니다. 바꾸셔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다 바뀝니다. 가정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배려입니다. 어떤 가정에 4식구가 살았어요. 남편, 아내, 딸 둘.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엄마하고 잘 통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남편이 내가 왕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막 쏙닥거리고 지들끼리 뭐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남편이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나가 술 먹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 이제 뭐 그저 평상시 안 해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착한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옵니다. 상처들이 많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상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둘 딸들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니들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이 그냥 나를 왕따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술 주정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올 때마다 술 먹고 들어오면 저녁 들어오면 잔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술 주정을 주사가 이제 이 영동안이 그렇게 잔소리로 나가는 사람. 어떤 잠자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중독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한 겁니다. 아빠 없는 가족회의를 셋이. 차라리 정신병원에 보내자. 옛날에는 정신병원에 사인만 들어가면 가족도 사인만 들어가면 그냥 갑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 자기 직장 그만두고 이제 경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그러다가 거기까지도 이렇게 괴로운 심정에 상처가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술 먹고서는 주민하고 싸워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더 심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자. 언제 보낼 것이? 언제? 근데 어머니는 가만히 그래도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도 정이 들었잖아요. 딸들은 쉽게 생각하지만서도 엄마는 또 다른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큰 딸을 불러가지고 야 오늘 바람 좀 쐬러 나가자. 언제? 그래가지고 휴일날 바람 쐬러 가는 거예요. 이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엄마는 조용히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적한 곳에 이제 차 좀 세워라. 우리 같이 얘기 좀 하자.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빠를 고치려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했는데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아빠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바뀌자. 그들이 딸내미가 노발대발하면서 엄마 아빠만 없으면 우리 가정 행복할 수 있는데 왜 마음이 변했냐고. 그래 그래도 안 되면 니들 마음대로 해라. 결론을 내리고 그래 한번 해봅시다. 왔어요. 그래도 가정은 아빠인데 살리는 게 낫죠. 살리고서는 치유하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신병원에 보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도 갈등도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요. 일을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저 사람 모습 편해. 그게 더 상처가 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저녁이 되면은 세숫대에다가 물 떠다가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게 뭐 미쳤나, 이게 죽을 날이 가까우면 이상한 행동한다고 그러더니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해주는 거야. 매일같이. 딸내미는 한 번도 아빠한테 술 대접한 적이 없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딱 매일같이
소주 한 병하고 오징어 다리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내가 오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전도학교 어디 강의하러 갈 때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와서 라디오 프로그램 와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됐어요. 지금은 술을 안 먹느냐고 먹기는 먹는데 조금 먹는데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가정이 지금 그래서 가정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치유입니다. 배려입니다. 수용하고 수용이 안 되면 초월하세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게 돼 있어요. 이러면 다 치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봐야 이게 치유되고 뭐가 되냐?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상처가 없어야지만이 바른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최고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이 가장 행복한 현장으로 만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근본이 치유되고 우상이 치유되고 나의 생각이 치유되고 오늘은 나의 마음이 치유되어 가장 귀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4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